기근이 시작된 지 2해가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굶주림이 깊어졌고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막내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이미 요셉을 잃은 아버지 야곱에게는 그 아들들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라헬의 또 다른 아들까지 잃는 일은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10 형제는 애굽에 이르러 그 땅의 총리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20여 년 전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던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된 순간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밝히지 않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과 진정한 상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가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회개와 희생적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미워한 죄를 진심으로 돌이키는 회개, 그리고 형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 이 2가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거의 비극은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회개가 되지 않은 채로 죄가 드러나면 사람들은 을에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기도 합니다. 온전한 회개가 되어야 12 형제의 애굽 살이는 안전한 것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형제를 대속하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형제 중 하나가 위기를 초래하면 12 중에 누군가는 원망을 하고 또 누군가는 불평을 하고 또 누군가는 자기 정당성을 내세우며 분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400년 애굽살이는 연합도 화평도 없어지고 말아서 12지파의 공동체적 출애굽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배굽을 성공시키는 것이 요셉의 사명입니다. 출애굽의 성공을 위한 이배굽입니다. 이배굽의 성공은 12 형제의 뜨거운 형제로 연합되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의 시험을 시작합니다.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입니다. 형들은 결백을 주장하며 말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 12입니다.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막내를 데려와서 너희가 진실함을 증명하라. 그리고 형들을 3일 동안 가둡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구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시간, 양심이 깨어나는 시간, 회개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흘 후 요셉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 중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리고 막내를 데려오라. 형들은 이 말을 듣고 안도의 기쁨에 뛰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가 애걸할 때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들은 지금 겪는 고난을 20년 전의 죄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사건 속에서도 자신의 죄를 떠올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선 마음입니다. 르우벤도 말합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죄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말을 다 알아듣고 있었기에 간절히 원하던 형제들의 회개가 드디어 나타나고 있었기에 요셉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 울었습니다. 이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이나 원망이나 자기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회개하고 있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변화가 마침내 시작되고 있었고 그 변화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회개와 변화를 위해 자신의 고난이 사용되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한 눈물입니다. 진정 요셉의 고난이 없었다면 과거의 폭력과 질투 속에 머물던 형들의 성품은 쉽게 변화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르우벤의 말 속에는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자기 의의 흔적도 보입니다. 형제들은 아직 희생적 형제 사랑까지는 멀었습니다.
요셉은 시몬을 묶어 인질로 남기고 형들을 돌려보냅니다. 곡식을 가득 채워주고 각 사람의 돈을 자루에 몰래 넣어 돌려보냅니다. 돌아가는 길 여관에서 자루를 연 형제 하나가 외칩니다. 내 돈이 돌아왔다. 자루 속에 있다. 그 순간 형제들은 혼이 나서 떨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의 양심은 살아있었고 회개는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돌아온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루를 쏟자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대로 나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야곱은 절망합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이제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려 하느냐. 그 말 속에는 아들들에 대한 의심과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루벤이 말합니다.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러나 야곱은 거절합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않는다.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다. 그 순간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항의하지도 않습니다. 과거 같았다면 분노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는 그들의 가슴에 오랜 세월 동안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잠잠합니다. 회개가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형제들의 마음을 한 단계씩 다루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공동체를 살리는 고난이 되었고 형제들의 고난은 죄를 깨닫는 고난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회개와 사랑으로 다시 세우고 계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죄는 하나님 나라를 막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형제들의 마음을 고치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그 과정 속에서 미움 대신 사랑으로, 복수 대신 회복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하게 보고 하나님께 연합되었기에 오직 감격과 사랑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셉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아직 남아있는 미움과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묵상할 때 마음의 찌꺼기는 사라집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언약을 완성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미움이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미움이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언약의 길은 오직 은혜를 얻은 길, 은혜 받은 자의 길입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원망이나 미움이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마시며 회개와 사랑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에서 38절 말씀.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